오늘은 누가복음서 17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2022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지나온 삶을 우리가 회고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 의해서 바라볼 것인가. 수없이 넘어지고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책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원망의 대상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그 원인을 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보더라도 그 바라보는 시각의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연약함, 어리석음,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책도 있고 원망도 있고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줬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큰 대신에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허물이 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 신앙이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사역 이후에 있은 짧은 유대 방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0 문둥병자들은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 보였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둥병을 돌아봐 달라고 외쳤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지상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영적 진리를 수용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또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만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율법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고자 했고요. 또 이 지상의 범주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죠.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대상, 예수를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 자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의 대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원망의 대상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것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때론 조급함이나 옳은 일입니다만 그 수정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의 근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나를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한 번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명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방인 문둥병자가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감사로 2022년을 갈무리할 수 있는 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간구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짧은 유대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 마을을 지날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행동규례, 즉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3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본인만 부정할 뿐더러 가까이 하면 그들 또한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랍비라는 말이죠.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 자신을 구원할 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신학적 뼈대를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과는 사뭇 차이가 있죠. 오늘 이들은 아주 보편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 열문둥병자와 같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르는 대상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알려고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주 퍼펙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여 알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알아 라고 하는 오만과 그 교만의 태도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열문둥병자를 보면 그 부름의 대상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아주 보편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병 환자, 문둥병은 신이 내린 저주와 같은 병이었어요. 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두 가지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의 고통과 신에게서부터의 그 징계 내지는 신에게서부터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 가지의 고통을 겸하여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보편적 시각뿐이 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놨지만 오늘 이들 속에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절박한 자, 간절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리는 커져갈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오늘 우리 속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트라이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난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가 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하는 대로 또 종교적인 판단을 받으면 판단을 받는 대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들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아주 보편적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신앙의 깊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록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인간과 인간이 대담하듯 대화하듯 몇 마디 주고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치부하고 받아들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치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물며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쾌한 답을 얻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아는 어설픈 지식들로 말미암아 그냥 치부하고 덮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속에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이름만 부를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친히 맛보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라는 약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예수라는 약을 먹는데 아무 증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약을 먹어도 아무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상, 그 예수에 대해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고, 또 후자로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한 사람만이 그 절박함의 그 대상이 자신의 육신의 병보다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대상,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대상,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가까이도 갈 수 없어 저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름, 이들의 간절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대충 여유 부리듯 안주하듯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며칠의 시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이,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 크나큰 귀한 약으로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그 두 번째 의미는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음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4장 1절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규례가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병이 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이거는 사람을 데리고 우롱하는 거.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사기와 같은 거예요. 말장난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병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가는 과정에 이 문둥병이, 이 나병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랐는데 사라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무엇을 시험한 겁니까? 이들에 대한 진실성, 이들의 순종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들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왔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도 하지 않으시고 멀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던 그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절박했던 만큼, 간절했던 만큼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 속에 간절하고 절박하면 복잡한 생각이 생기지 않아요.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 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살만하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절박했고 간절했고 오늘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허황된 얘기고 자신들을 우롱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둥병,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가다가 사실은 10명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우리 미친 짓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누가 어떤 말하는 걸 다 떠나서 그 소신, 그 확신, 그 발걸음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순종을 하는 발걸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언제 깨끗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 언제 어느 날 짠 해줄게가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발걸음 가운데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에 대한 진실, 너희가 진실하다면 내 말을 이렇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진실성 있게 순수하게 못 받아요. 현실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죠. 주님, 내가 낫지 않았는데 뭘 가서 제사장한테가 보입니까?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러 가는 과정에는 재물까지도 준비해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말을 정말 진실성 있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말씀에 약의 효능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효능이, 약의 효능이 순종의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려고 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 내가 괜히 재물 준비해 가봤자 이거 어맨짓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으로 돼야죠.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오늘의 그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현실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말해. 하나님 이걸 바꿔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걸 변화시켜주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가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실성이 우리의 진실성, 신뢰성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계속 물어봐요. 정말 가요?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되는 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안 가요. 못 가는 거죠. 왜? 우리의 시선은 그 말씀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병,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될까? 정말 될까?
또 가다가 실수하고 또 가다가 엄연짓 하는 거 아닐까라고 수없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벗어날 수 있어야지 내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살면서 나병한 자들이 가까이도 갈 수 없어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듯 우리는 목 놓아 2022년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나병한 자들은 순종과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갔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있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입는 주님은 우리가 전진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과정에 순종하는 과정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아니한 2022년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 순수함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세 번째 의미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서 17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내게 돌아와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또 그 사마리아 문둥병 걸렸던 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것을 당신이 요구하고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노상에서 문둥병이 사라지는,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거기서 9명과 1명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1명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9명도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았음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야지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한 사람, 예수의 말씀을, 표면적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어긴 거예요. 왜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지 않았어요. 9명은 순종한 거고 1명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1명을 칭찬하는 걸 보면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종교적 분례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봐요. 그리고 지상의 범주에서 내가 다시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해 주는 거죠. 제사장은 이때 당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고 가서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빨리 내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싶죠. 오늘 이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고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고쳐졌고 관심이 없어요. 결과예요. 현실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병을 낫고 싶은 그 간절함 플러스 빨리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보면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치유가 받은 거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확인받는 이 종교적 분례가 내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분례, 종교적 형식, 종교적 규례와 율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고쳐준 분, 나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9명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식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의도와 그 대상, 그 과정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이 지상의 범주, 이 세상, 내가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목적,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1명, 오늘 이 사람은 질병의 깨끗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과정을 돌아봐요.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픔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무의 열매만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 자체로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보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난 이것뿐이 안 돼, 원망의 대상을, 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어때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똑같은 건데도 바라보는 시각이 9명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지만 그 과정,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 목적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신 분, 치유의 과정, 정말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이 있을 때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같이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와 같이 신앙의 하나님 과정, 말씀하신 이 하나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히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